프라시나 우파니샤드 진정한 자아를 깨닫기 위해 떠난 길고 긴 여정. 생명의 숨수행에 몰두하고 있던 6명의 젊은이. 수케사트야카마, 가르기야, 타우살리아, 바르가바. 카반디는 깨달음에 대한 열정에 가득 차서 스승 피팔나다를 찾아갔다. 이들이 찾아오자 스승 피팔하다가 말했다. 젊은이들이여, 감각을 제어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며 1년 동안 내 밑에서 수행에 전념하도록 하라. 그런 다음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말해주겠다.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한 다음 카반디가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이 수많은 존재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태초의 창조주 프라자. 파티는 창조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창조에 의식을 집중하자 모든 만물의 기본이 될 물질, 원소와 생명 에너지가 나타났다. 이름과 형태가 있는 만물은 모두 이 물질, 원소와 생명, 에너지의 결합으로 태어났다. 생명 에너지는 태양이고 물질, 원소는 달이다. 물질은 형태가 있는 견고한 상태로 존재하기도 하고 형태가 없는 미묘한 상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물질은 어디에나 있다. 태양이 동서남북, 상하좌우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햇빛을 비추듯이 생명 에너지는 모든 존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황금빛 햇살을 비추며 떠올라 만물에게 빛과 따뜻함을 주는 태양 속에서 생명의 줄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태양의 에너지가 모든 형상 속에 존재하고 있음을 본다. 지혜로운 사람은 태양이 남과 북의 두 길을 따라가는 계절의 흐름 속에서 생명의 줄을 본다. 외적인 현상에 매여서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태양이 남쪽, 진로를 따라가는 어둠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길은 달의 길이며 물질의 길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갔는데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참자아를 깨닫기 위해 명상과 감각을 제어하는 훈련에 힘쓰고 지혜를 연마하여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태양의 북쪽, 진로를 따라가는 빛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 길은 태양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벗어난 궁극의 안식처에 도달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되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1년을 12달과 5개 절로 나누고 생명체를 양육하기 위해 비를 내려주는 생명의 주의 상징으로 본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양을 7마리의 말이 끄는 사리, 6개인 바퀴가 달린 지혜의 마차를 타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허공을 가로질러 가는 생명의 주의 상징으로 본다. 살이 6개인 빙빙 도는 바퀴는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과 계절의 상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달이 차고 기운은 변화 속에서 생명의 줄을 본다. 물질은 어두움이고 생명은 밝음이다. 보름에서 금음까지 달이 점점 어두워지는 기간은 물질과 무지의 상징이고 초승에서 보름까지 달이 점점 밝아지는 기간은 생명과 지혜의 상징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빛을 따라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의 어둠을 따라간다. 지혜로운 사람은 낮과 밤의 변화 속에서 생명의 줄을 본다. 낮은 생명이고 밤은 물질이다. 낮의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은 생명, 에너지를 소진하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나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은 성에너지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킨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곡물과 음식 속에서 생명의 줄을 본다. 음식은 생명을 낳는 씨를 만든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두운 달의 길을 간다.
그러나 절제하는 사람은 밝은 태양의 영역에 이른다. 빛으로 충만한 브라만의 세계는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다. 이번에는 바르가바가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어떤 힘들이 육체를 유지하도록 만드나요? 육체의 각 기관을 다스리는 여러 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이 으뜸인가요? 스승이 말했다. 허공, 바람, 불, 물, 흙. 그리고 생각하는 힘. 보는 힘, 듣는 힘이 모두 육체를 유지하는 힘이다. 이들은 저마다 내가 육체를 유지하는 힘이다. 라면서 우쭐댔다. 그러나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가 말했다. 그대들은 착각하지 마라. 육체를 유지시키는 것은 나다. 내가 내 힘을 5으로 나누어 육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힘들은 이 말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가 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른 힘들도 프라나를 따라 육체를 빠져나가려고 했다. 프라나는 다시 몸속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다른 힘들도 따라 육체 속으로 들어왔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육체의 능력들은 마치 여왕벌이 벌집 밖으로 나가면 모든 벌이 여왕벌을 따라 나가고 여왕벌이 벌집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벌이 벌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를 따라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 에너지인 프라나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찬양했다. 프라나는 타오르는 생명의 불이다. 프라나는 빛나는 태양이며 비를 내리는 구름이다. 프라나는 하늘을 찢는 천둥이며 땅이다. 프라나는 형상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영혼 불멸하는 존재. 모든 바퀴살이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모든 경전, 모든 재해, 그리고 왕과 무사 등 모든 계급의 존재들이 프라나에 연결되어 있다. 오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모든 존재가 그대를 찬미한다. 창조주의 주인 그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여인의 자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대이다. 오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그대는 신들 가운데 가장 앞선 신이며 조상들 가운데 첫 번째 조상이다. 그들은 신들과 조상들께 바치는 제물을 첫 번째로 받는 자이며 성자들이 감각을 제어하도록 돕는 자이다. 오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그대는 창조주이고 유지자이며 파괴자이다. 그대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처럼 모든 존재들에게 빛을 비친 그대는 모든 빛의 원천이다. 오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그대가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면 모든 생명체들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들판은 곡식으로 충만하리라. 오생명의 예언자 프라나여, 그대는 순수하며 모든 존재의 진정한 주인이다. 제단의 불길이 재물을 태우듯 그대는 우리가 바치는 모든 재물을 받고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준다. 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그대는 목소리와 눈과 귀와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머물고 있다. 청컨대 자비를 베푸시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오생명의 기운 프라나여, 온 세계가 당신께 의지하고 있나니 청컨대 어미가 자식을 돌보듯 우리를 돌보아주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지혜를 주소서. 이번에는 카오살리아가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생명의 기운 프라나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다. 프라나는 또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오며 어떤 식으로 몸속에 머무는 것입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프라나는 어떻게 몸에서 빠져나갑니까? 그리고 프라나는 어떻게 육체와 우주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승이 말하길, 그대는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대는 프라나를 찾는 일에 헌신한 수행자이니 내 그대의 질문에 대답하리라. 생명의 기운 프라나는 참자에서 태어난다. 사람의 그림자를 들이우듯 참자하는 생명체가 태어나는 순간에 육체 속의 프라나를 그림자처럼 들이운 프라나는 육체 속에 들이운 참자의 그림자이다.
그리고 프라나는 새로 태어나는 영혼이 전생에 쌓은 마음의 힘에 끌려서 육체 속으로 들어온다. 생명의 기운 프라나는 왕이 제우드를 임명하며 너는 이 마을을 다스리고 너는 저 마을을 다스리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내 기운에게 몸의 각 부분을 다스리라고 명령한다. 내 기운 가운데 중심이 되는 아파나는 눈과 귀와 입과 코에 머물고 있다. 이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아래로 내려가서 배설과 생식을 주관한다. 프라나가 몸의 중심으로 가면 사마나가 된다. 사마나는 몸통 중심에 머물면서 분배와 소화를 주관한다. 이 사마나의 기운으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숨쉬는 힘이 생긴다. 참자아가 머물고 있는 심장에서 기운이 흐르는 길. 101개가 온몸을 향해 뻗어나간다. 101개의 길 하나하나마다 다시 100개씩의 지류가 있고 각 지류마다 72,000갈래의 길이 갈라져 퍼져나간다. 유지하는 기운인 비아나는 기운이 흐르느니 수많은 길을 따라 움직이며 활동한다. 죽음의 순간에 몸 밖으로 나가는 영혼의 기운을 우다나라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의 우다. 나는 척추를 따라 연결되어 있는 미묘한 통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 정수리를 통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영혼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사람의 우다나는 아래로 내려가서 그 영혼이 저급한 차원에 태어나도록 만든다. 깨달음과 이기심이 중간 정도인 사람의 우다나는 그 영혼을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한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근본이 되는 생명, 에너지 프라나다. 땅은 배설과 상식을 주관하는 아파나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은 분배와 소화를 주관하는 사마나이다. 허공을 가득 채우고 허공에서 움직이고 있는 공기는 유지하는 기운인 비아나이다. 불기운은 우다나이다. 죽음의 순간에 몸에서 불기운 우다나가 빠져나가면 감각기관을 다스리는 힘들이 마음속으로 흡수된다. 이것으로 영혼이 육신을 떠날 준비가 끝난다. 죽음의 순간에 의식을 지배하고 있던 마지막 생각이 생명의 기운 프라나와 결합합니다. 그러면 프라나는 그 생각의 질에 따라 거기에 적합한 세계로 영혼을 데리고 간다. 생명의 기운 프라나가 무엇인지 또 그 작용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한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그의 길을 따를 것이다. 생명의 기운인 프라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속으로 들어오며 어떻게 5가지 기능으로 분화되어 육체 속에 머물며 활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불멸에 이를 것이다. 이번에는 가루기아가 스승에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잠잘 때 그 사람 속에서 잠자는 자가 누구입니까? 꿈을 꿀 때 꿈꾸는 자는 누구입니까? 깨어날 때 깨어나는 자가 누구입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질 때 그 사람 속에서 깊은 잠에 빠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내 가지 상태를 경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사방으로 퍼지던 햇빛은 저녁이 되면 태양의 둥근 원 안으로 들어가 태양 자체와 하나가 된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둥근 원 속에 있던 빛들이 다시 사방으로 퍼져나온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잠이 들면 육체의 모든 감각들은 그들의 주인인 마음속으로 들어가 마음과 하나가 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며 냄새 맡지도 못할 때 맛을 보지도 못하고 감촉을 느끼지도 못할 때 말하지도 못하고 무엇을 즐기지도 못할 때 그가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잠들어 있을 때에도 생명의 기운 프라나의 불은 계속 타오르고 있다. 배설과 생식을 주관하는 기운인 아파. 나는 남서쪽에서 늘 타오르고 있는 가장의 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몸 전체를 유지하는 기운인 비아나는 조상의 명복을 빌기 위해 남쪽에 안치해 놓은 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모든 기운의 본체인 프라나는 서쪽에 안치해 놓은 신께 바치는 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분배와 소화를 주관하는 기운인 사마나는 들숨과 날숨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러므로 사만하는 격식에 맞게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잘 관리하는 사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 마음은 이 모든 불을 관리하며 제사를 드리는 제주이다. 모든 불을 피우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의 영혼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들어갔을 때 우다나 기운을 타고 참자에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므로 우다나는 제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꿈을 꾸는 동안 마음은 과거에 받은 인상들을 되살려낸다. 과거에 보았던 것을 다시 보고, 들었던 것을 다시 들으며 즐기고, 경험했던 것을 다시 경험합니다. 나아가서 마음은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소리를 들으며,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까지 한다. 마음은 실제와 실제가 아닌 것까지 모두 보고 느끼고, 경험한다. 그러나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은 참자 속으로 고요히 가라앉고, 육체는 평안한 쉼을 얻는다. 새들이 복음 자리에서 평안하게 쉬듯이 모든 생명체는 참자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다. 흙물, 바람, 공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루는 미묘한 원소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이런 감각의 대상들, 입술과 언어와 손과 손의 동작, 마음과 마음이 생각하는 대상, 나라는 자아의식, 가슴과 가슴이 사랑하는 대상, 꿈도 없는 깊은 잠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삶을 유지하느니 모든 것들이 참 자아 속으로 흡수되어 평안한 쉼을 얻는다. 참자아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 주인공이다. 참자아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자이다. 참자아가 생각하고 행위하는 자이다. 참자아는 순수한 의식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고한 브라만이다. 사랑하는 친구의 형태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순수한 참자아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게 되며 불멸의 존재와 하나가 된다. 사랑하는 친구의 의식과 감각과 생명의 불꽃과 모든 물질의 근원인 참자아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되며 모든 존재의 가슴 속에 머물고 있는 참자아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의식이 우주적인 의식으로 확장된다. 이번에는 사트 야카마가 스승에게 물었다. 성스러운 음절 옴에 대한 명상이 깊어서 그 소리와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 스승이 말했다. 옴은 내재적이며 동시에 초월적이다. 그러므로 옴의 명상을 통해 인격적인 신의 차원에 도달할 수도 있고 비인격적이며 보편적인 신성을 성취할 수도 있다. 몸은 세 음절로 되어 있다. 명상을 통해서 첫 음절, 아예 동조된 사람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난 다음 리그베드의 인도를 받아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순수한 삶을 산다. 명상을 통해서 앞에 두 음절, 아와 우에 동조된 사람은 야주르, 베다의 인도를 받아 여성적인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달의 세계로 간다. 거기서 수행의 공덕에 대한 보상을 다 누린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명상을 통해서 세 음절 전체에 동조된 사람은 사마베다의 인도를 받아 빛으로 충만한 태양의 세계로 간다. 거기서 그는 뱀이 허물을 벗듯이 자신이 행한 모든 행위와 그 결과로부터 벗어난다. 옴의 세 음절을 따로따로 명상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유한한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옴의 세 음절 전체의 마음을 모음으로써 존재의 전체가 그 진동으로 울리는 사람은 어떤 차원의 의식 상태에 있더라도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리그베다의 상징인 아의 진동은 영혼을 이 땅에 다시 태어나도록 이끈다. 야주르 베다의 상징인 우의 진동은 영혼을 달의 세계로 데려간다. 사마베다의 상징인 옴의 진동은 영혼을 태양의 세계로 인도한다. 우주 전체가 성스런 음절 옴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옴의 진동과 하나 됨으로써 두려움과 죽음을 초월하여 무한한 평화의 세계로 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수케샤가 스승에게 물 선생님, 얼마 전에 코살라 왕국의 왕자 시라니안 아바가 제게 와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16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존재하는 참자아를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릅니다.
만약 제가 안다면 당신에게 말해주겠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뿌리 잘린 나무처럼 말라 죽을 텐데. 제가 어찌 아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자는 말을 타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 왕자가 알고 싶어 했던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참자는 도대체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까? 스승이 말했다. 오 사랑하는 친구여. 참자는 16부분으로 나누어져 육체 속에 머물고 있다. 참자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육체 속에 머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머물고, 밖으로 나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참자는 영혼을 만들었다. 영혼으로부터 소원을 만들고, 소원으로부터 흙물, 불, 공기, 공간, 그리고 감각과 마음과 식물을 만들었다. 음식에서 육체의 힘과 정신의 힘과 감성의 힘을 만들고, 의지의 힘과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었다. 참자하는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에 각각 다른 이름을 붙였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자기의 이름과 형태를 잃어버리고 바다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참자아를 깨달으면 참자아의 16 부분은 참자아 속으로 흡수되어 참자아만 남게 된다. 그러면 이름과 형상에 대한 분별이 사라지고 불멸에 이르게 된다. 바퀴살이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듯 존재 16가지의 형태는 참자아에 연결되어 있다. 이 참자아가 살과 깨달음의 목표다. 이 목표를 성취하여 죽음을 넘어가도록 하라. 스승은 이렇게 말을 맺었다. 내가 아는 한 이 지고한 브라만인 참자아가 궁극이다. 이상은 없다. 제자들은 스승에게 절을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무지 언덕에서 지혜의 언덕으로 건너주셨나이다. 저희들은 성장님께 머리 숙여 절하나이다. 옴 샨티 샨티.